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해를 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1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제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위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확인함으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높이 들림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1장 찬양 후에 기하영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얻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예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때마다 일마다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함을 맛보며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예수 제자의 사명 속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속에서 나와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곳마다 살아서 성취될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먼 이국 땅에서 온 삶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사 그 가정과 후대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어 복음의 생명걸 후대와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찬송할지어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할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성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릴 성가대장과 성가대원 위에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사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매인 것들이 흉악의 결박들이 벗어지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증거 있는 찬양되게 모든 성도님들이 만입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태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우리의 후대들을 기억하시사 또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젊은 집사님들 위해 기도의 영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힘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경제의 시련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한 심령들 위해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구제함과 내 기도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받은 구원의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전달하는 예수 제자로 은밀하게 구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 주신 말씀의 능력과 기념비적인 응답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시며 감사와 감격으로 26년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또 응답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기도에 담아야 할 말과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느끼는 거지만 참 선곡도 잘하고 찬양은 더 잘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보물창고로 만드는 길입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 또 사실은 제일 말하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너무 귀한 건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다른 날은 출석 체크 안 해도 금요 철야는 출석 체크하고 싶을 만큼, 제게 꿈이 있다면 철야를 나오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싶은 꿈이 있을 만큼 저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소중하고 가치롭고 또 이렇게 눈물이 핑 돌 만큼 감격스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아서 뭔가가 돼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훈련이 아니었어요. 채워가심이었어요. 광야 40년 어디에도 칠판 갖다 놓고 훈련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을 40년 동안 가득가득 채워가셨어요. 왜 많은 훈련을 받고 했는데 더 마음이 각박하고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고 분별력이 아닌 판단력만 계속 높아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오래 신앙생활한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고 경고하는 메시지고, 정신을 차리라고 환기시키는 메시지고,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자부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부터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기도를 멈추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꿈꾸는 거는 고작 그냥 요셉처럼 총리 좀 되고, 다윗처럼 그냥 왕이 좀 되고, 고위직에 진출하고, 사장이 되고, 사업을 하고 돈을 잘 버는 내 수준의 서밋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가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안 그래도 안 했는데 더 줄이고 줄여가고 있어요. 그냥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저희 막내가 금요일 밤에 학원을 가는데요. 학원 갔다가 여러분 다 돌아가고 난 10시 넘은 시간에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겠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 몇 분이나 기도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학교에서 어떤 뭐 방송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아빠 이런 응답을 받아서 축하해줘 뭐 이런 의도예요. 그것도 기뻐요.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앉았다는 것도 저는 참 기뻐요.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에 가장 근원적인 기쁨과 감격은 저 아이가 철야 끝난 그 시간이지만 와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이 아이가 뭐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해본 적도 없지만 그걸 하는 것보다 제 마음에는 훨씬 더 풍성함과 설레임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4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말씀에 응답하시며 계속 채워가셨어요. 우리가 뭐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큰 자부심과 이게 있는 건요, 이번 철야에도 한 40여 분이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숫자에 비하면 철야 참석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새벽기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과 소망을 거기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 똑똑한 지혜를 내가지고 똑똑한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똑똑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돈 좀 많고 돈 좀 잘 벌고 명품이나 입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동성로에 나와고 뭐 대구에는 어느 백화점이 제일 비싼 걸 파는 백화점이 제가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1억씩 한 달에 1년에 1억씩 1억 몇천씩 쓰고 VVIP 대접을 받는 그런 아줌마들 아저씨들이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 돈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만큼 돈 많은 부자는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에게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애달게 와닿는 거예요. 지금. 대영아, 기도가 무엇인지 아냐? 기도는 너의 인생을 보물창고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보물입니까? 돈? 명예? 아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과 나 같은 존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고 움직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인생에 담기는, 채워지는, 내 인생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막 성전에 막 금덩어리들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미국의 어떤 사막에 가면 금을 그리 모아놓은 창고가 있답니다. 중국도 어마어마한 금을 끌어모은다고 금값이 100만 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러시아도 지금 뒤늦게 금을 사모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제가 오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봉투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제가 3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이 교회에서 3년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뭐 제가 수고한 것도 있겠죠. 근데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헌금을 했다, 뭘 했다, 내가 일을 했다, 고생했다. 제가 고생했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수고하는 게 있죠. 뭐 저 스피커도 고장이 났는데 그 방송실에 계속 그 방치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들고 가갖고 결국 고쳐왔어요. 그리고 달았어요, 어제. 그걸 수고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제가 저걸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내가 이리 고생하는데 집사들 마냥 분노와 원망과 막 탄식이 솟아나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작은 스피커를 고치는 과정과 그걸 통해 서울 스피커라고 하는 그 업체 사장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요,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신기한 걸 많이 듣게 됐어요. 이분도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게 모니터 스피커 이 두 개 중에 이게 제 편에서 뭐 오른쪽에 있는 이게 소리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한 번씩 들려요. 그냥 수요일을 설교하면서 밑에서 설교하면 이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두 개 위치를 바꿔보라고. 그걸 바꿔봤어요. 그래 어제 제 혼자 12시까지 이 테스트 다 해봤어요. 좋은 거예요. 제가 잠시 수고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 일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집사님들께 계속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회 일에 좀 뛰어들어라. 여러분, 배짱이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식당 봉사도 안 하고 막 그냥 대강 와가 밥이나 먹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 일을 하고 부교육자의 생활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 이게 봉직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교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막 희생했다, 내가 뭔가를 냈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세상 뭐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나가가 일하고 돈 벌고 하면 돈이 막 모이는 것 같죠. 그 돈이 다 어디로 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이 기도라는 게 뭘까를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무대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마음껏 뛰도록 만드는 것이다. 80년 세월 동안 모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제일 많이 변한 것은 여러분 훈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뭘 한 거지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멸망을 당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모세는 뭐하러 갑니까? 훈련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훈련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시킨 훈련은 현장이었고 현실 속에서 뭐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봄으로 본인만 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고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에 꼭 나오셔서 끝나고라도 여러분 퇴근이 늦었으면 11시에 와서라도 꼭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나중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와 기와 명예와 권력을 땅을 소유하고 수천 명이 넘는 여자를 거느렸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야심을 갖고 야망을 갖고 야욕을 갖고 이 사람이 얼마나 바빴냐면 1000번제를 하루씩 일주일씩 들은 게 아니고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방에 1000마리 소 잡아가지고 끝내버렸대요. 이 바보가.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정말 멋있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뭐지요? 자기 인생은 텅텅 빈 창고 같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모세는 왕자의 지위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의 지도력과 지도자의 권위를 뒤흔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40년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 말고요, 저는 그런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원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도 주셨지만 뭐 하셨지요?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야 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이 부분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면 모세 보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중직자들이,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혹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로 간다면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제가 G80, G90, 벤처 5만 대만 좋은 차를 못 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적어도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공한 목사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정말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데 장로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11조를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안 해도 꽁쳐 놓은 돈이 1000억, 100억, 10억, 20억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지요? 여호수아가 보고 갈렙이 보고 어린애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자꾸 현장으로 가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뭘 하나님을 생생히 마도록 체험하도록. 인간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허탄하고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우리 말이 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에 넣어주고 담아주고 새겨주고 싶다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었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 일본으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하나님 성공 주세요, 이걸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꿈꾸던 그 기도가 뭘까? 인간이 이 새치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언어들이 참으로 많은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언어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는 기도의 내용이 사라져버려요. 정말 간절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기도의 언어는 딱 두 단어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왜요? 그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고요, 내 필요한 게 뭔지 알고 내 상황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그 뭐 주저리 미사하고 늘 필요가 없어. 그리고 제가 토해내는 두 번째 단어는 주님, 주여, 주여. 그분 외에 나의 허물을 지고 죽으신 분이 없고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신 분이 없고 그런 나를 건져서 등경 위에 두어서 전 세계를 향해 빛을 비출 자로 만들기를 꿈꾸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완성해 가고 계신 분은 그분밖에 없고, 내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올무를 잔머리를 굴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 속에 계신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수요 예배를 없애고 금요 예배에 집중하게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막 파고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참 좋은 울림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내 눈길이,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다. 히스기야 왕이 제법 인맥이 두터웠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하고도 지내니까 전쟁 터지니까 아수르 쳐들어오니까 애굽 왕 보고 손 내밀었어요. 좀 도와달라고요. 야곱이 제법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 돈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한 때, 두 때, 세 때 떠나보내면서 형한테 뇌물을 집어넣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다가 야곱이 무릎 꿇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신명기 4장 7절, 제가 요즘 종종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미천한 제가 뭐라고 이 시골에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대한민국이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계 어른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아요. 저 사랑의 교회 후임 목사가 누가 되냐, 그거는 전 기독교 한국교회가 다 초미의 관심을 갖고, 오정혜 목사 후임이 누구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언론도 조명하고 있지만 적어도 대구 은평교회 후임 목사, 담임 목사로 누가 오느냐는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 미미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천사 보내가 야 그 뭐 민원이 뭔지 한번 들어봐. 뭐 중요한 거면 내한테 보고하고 아니면 너 그 선에서 알아서 해.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가까이 오신대요. 내가 다가간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와주신대요. 마치 탕자를 그냥 두말 안 하고 돼지 우리에서 뒹굴다가 온 아이니까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났겠어요. 그 아들을 그냥 덥석 안아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덥석 안아버려요. 그래서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아신대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적어도 너희 아버지인 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취업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적인 수준의 기도, 저 803 가빠이한테 비는 그 수준의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적어도 그걸 통해서 그냥 취업 안 되는 아들 취업시키는 주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냥 그 문제를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해결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은 없어요. 애굽왕 바로왕이 군대를 데리고 저 홍해 앞에까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냐?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웅변 비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 암을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석가모니한테 빌고 이슬람은 마호메에게 빌고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빌 거예요. 그건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의 기도는 그 딱 현안 해결하고 끝내는 그 수준에서 끝날 일이 아니야. 왜냐?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개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대와 떨림, 야곱은 야복 앞에서 저 형 문제 400명을 데리고 나를, 여러분 400명이 손에 칼 하나씩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찔려도 몸에 400군데 칼이 찔리면 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소망이 뭐 어떤 의사가 와도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400군데 찔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 찌르지 말고 매직 가지고 콩콩콩콩 400군데만 찍어보세요. 뻐끔한 데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 현안은 내가 당연히 해결하고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돼. 너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듣고 내가 움직일 때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아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야, 그 현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그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 네가 기도한 그것 때문에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갈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다. 뭐 했지요? 전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 했지요?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 문제, 이 사건, 이 상황, 이런 인간관계, 이런 갈등,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세워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정도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하나님께 한 100억을, 여러분 100억 재산 있는 분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억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막 영광스럽게 깨춤을 추면서 너무 좋다 100억 생겼다고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될 만한 일이 도대체 뭘까?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저 새마을금고 건물 저 정도 되는 거 하나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게 생기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요, 교육관으로 쓰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건물 생겼다고 막 너무 행복해가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오고 막 혼자서 씩씩 웃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웃고 다니고 막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이 도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아수르 18만 5천이 일시에 멸해져 버렸어. 그 하룻밤에 뭐 싸우고 육박진을 벌인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애국 군대를 거기 다 수장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모세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요, 밤새 여러분 집에 가서 실험을 저도 안 해봤는데 밤새워 여러분 한 5시간만 팔을 뻗고 한번 있어 보세요. 쉬운지 안 쉬운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왜 이게 가능했냐? 모세가 지금 꿈꾸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하고 팔 뻗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만한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기도가 자녀 문제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우리는 기도하러 어려워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나는 기도할 게 일이 많은데 저 사람은 남편이 돈 잘 벌지 차도 좋은 거 타지 걱정할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참 좋겠다. 이러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돈이 많아서 좋은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 만한 위대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기도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의 그 기도를 통해 네가 기도하는 대상과 그 현실과 그 현장에 뭐가 임하도록 한다고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왕이 애굽에서 통치하는 그 시간에 바로왕 뜻대로 됐어요. 바로왕이 죽이라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그 바로왕이 얼마나 무서우면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가까운 데는 안 갑니다. 미디안이라고 해요. 엄청 먼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못 찾을 곳으로. 왜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네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누구 뜻대로 됩니까? 바로왕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바로왕 말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대로 됩니다. 바로왕이 근의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근의대로 됐습니다. 바로왕이 못 보낸다 그랬어요.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습니다.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주의 종 모세 말대로 됐습니다. 천지가 암흑으로 덮일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어떻게 오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내 입술에 담기고 내 기도에 담기면 그때부터는 누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대통령이 막 지금 보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까? 나라가 어찌 될까? 저도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근원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대통령? 아니요. 국회의장? 다수당? 아닙니다. 중국? 미국?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걸 누가 지금 만들어 온다고요? 그 청도에서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오후 4시에 출발하신다더라고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위대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젊은 분들 차례 나오라 했더니 이번 주에 주성 집사님 가게 문 닫고 늦게 뛰어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가더라고. 잘한 거야 그게. 주성 집사 인생에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창고가 가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요단을 가르고, 이 힘이 있어야 여리고를 파괴하고, 이 힘이 있어야 안악 자손이 있는 그 강대한 산지를 정복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도의 응답들을 내가 못 가졌다면 저는 우리 교회 안 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가 뭔 소망이 있다고 갔느냐, 지방으로 가냐고. 저는 소망을 땅에 두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이끄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적어도 1992년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시고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는지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도를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저 산골짜기에 할매 3명이 있는 교회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요? 할매 3명이라도 그 할매가, 그 할머니들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천지를 뒤집을 역사는 거기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두들겨 맞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엉뚱소리 안 했어요. 찬양하고 뭡니까?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버렸어요. 로마의 주권과 그 교도소의 주권과 교도소장의 주권대로 바울을 때렸고, 바울을 잡고를 채웠고, 손발을 꽁꽁 묶었고 감옥에 쳐넣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니까 잡고를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옥태를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황은 현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꾸며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뭔지를, 주옥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은 딱 하나예요. 이 대구 은평교회가 안디옥교회의 그 영광과 축복을 얻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방에서 마게도냐를 향한 도전을, 로마를 향한 믿음의 대장정을 할 하나님이 뜻을 정해놨어요. 이 시대에도 안디옥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현실 속에, 내 목회 현장 속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하나님의 뜻이, 도망자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위대한 여정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고기 잡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며 로마에 가서 순교할 만한 믿음의 대장부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사단은 욥을 시험해서 가진 것 다 빼앗아버리고 몸에 흔내가 나고 종기가 나서 기어장으로 끌어야 될 만큼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용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욥이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쏟아부어서 욥의 인생의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은 흘러가는 것임을 사단 앞에서도, 그 부인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밤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제가 청와대에 예전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복잡해요. 뭐 신원조회하고요, 막 그것도 하루 전도 아니에요, 당일도 아니에요. 막 오래전부터 막 뭐 내고 내가 제 과거 이력부터 오만 것 때만 조사 다 하고, 그리고 들어와도 된다고.
더러웠어 진짜.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청와대 밖에 어디 주차장으로 오래. 내 차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삐끔 기도하러 떠고 왔는데 하나님이 신원조회도 안 한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하고 살았노 이놈 새끼. 뒷조사도 안 한대요. 예, 뭐 어디 술 먹고 돌아다녔는지 뭐 노래방 가고 아가씨 불러갖고 춤을 추다 왔는지 어쨌는지 진짜 하나님 뒷조사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기도를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인데요. 거제도에 가면 해건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회도 먹고 막 목사들끼리 모이갖고 이제 뭐랍니까 좀 그래도 우리끼리 좀 모이고 포럼도 하고 막 하고 막 하자고 방도 잡아놨다고 회도 먹이주고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해건강 관광도 너무 좋아. 밤 한 10시 반쯤 됐나 이제 잘 나가기에 간다고 차 끌고 나오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대. 뭐 때문에 가니? 왜 가니? 내 새벽 기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돌았니? 그 동료 목사들이 그래, 돌았냐? 그날따라 또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내비게이션도 이게 막 작동이 제대로 안 되지. 진짜 이게 뭐 어쩌다가 길 잃어갖고 낭떠러지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일인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뚫고 와가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했어. 청와대 제가 들어갈 때 내가 시간 며칠 몇 시에 내 시간 되니까 그때 들어갈게요.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청와대 한번 들어가는 것도 그리 복잡한데 하나님은 24시 오픈해라. 그거 오늘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정말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이 작은 우리 집안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진짜 로또 한 10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입니까? 대구 저쪽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어요. 그 앞에 CCTV 단속하는 거 달려있어. 그래 뭐냐 했더니 1등이 뭐 10몇 번인가 나왔다네. 로또 1등. 그걸 막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차 대놓고 막 로또 막 그거 하니까 막 구청에서 단속 카메라 달았더라. 차이어 되지 마라. 아는 분이 그거 하나 사주갔는데 물론 하나님 은혜지. 꽝이었어요. 아니 그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로또 그거 하나 산다고 그 미친 듯이 줄 서는데 기도에 대해서 제가 두 번 다시 이 본문을 반복하고 할 기회는 앞으로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좀 뭐랄까 사포처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껄끄럽게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하시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죽었을 때 제 무덤에 저 목사님 뒤로 꼽을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 돈 있는 장로들 꼬시가지고 막 그때 돈 뜯어내고 하더니 한 100억 남겨놓고 죽었단다. 그런 이야기 말고 여러분과 제 무덤에 누군가 조문을 왔을 때 그런 이야기 말고 그래 우리가 저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 하나님의 주권을 봤지.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장례식장에
올려지는, 식탁에 올려지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말이지요? 하루하루 먹을 거 있으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일 먹을 거 하나님이 또 준비해놨을 거예요. 굶게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아귀처럼 뭔가 막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뭐 하고 싶다? 사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내리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끝냈는데 막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차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과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이 축복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후 예배 때 직분자의 축복에 대해서 뭐 산업인들에게도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저는 진짜 성가 대원하고 싶다니까요. 설교하기 전에 내려가서 찬양하고 올라오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곡을 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게 보통 복입니까? 진짜 매달 한 1억씩 내고 성가 대원 해야 돼. 노래방 가서도 돈 내고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뭐 돈 받고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만, 물론 진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례를 주면서 모실 수도 있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결론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하나님의 손때 묻은 작품을 모으는 보물창고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전시 공간에 하나님의 손때 묻은 은혜와 응답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박물관으로,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암 걸렸네, 큰일 났다, 나 사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오더라도, 아차, 내가 이 암 걸린 것 때문에, 혹은 자녀의 진학, 취업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올라오지만 내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만한 기가 막힌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 임하도록 만들 기가 막힌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뜻이 이루어질 나 같은 미천한 인생 속에 이런 꿈을 꾸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 하나 던져주고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설레이고 즐겁고 감격 속에 올라오겠냐고요. 하나님이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젊은 집사님들 이름 다 말도 못했어. 로 아빠 철야 나온나? 이 말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일주일도, 근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50대 6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 우리가 한 70, 80대 됐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가득 담겼구나. 문제였는데, 사건이었는데,
고통이고 어려움이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이같이 복을 받은 자가 또 있겠냐? 원주야, 네가 철야 나오는 게 복이야. 알겠지? 그래, 복이야. 한 3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다른 거 없이 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리석 갖다 붙여놓은 큰 빌딩 같은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다고. 몇십 년 뒤에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 누구 좀 만나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철야 나오는 사람 아무나 자꾸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아무나 자꾸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가득 담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찬양은 635장입니다. 주기도송인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635장 찬양 후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속상함 때문에 그렇게 한나의 기도하다 우리가 원망과 탄식 속에 기도하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겨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넘치도록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젊은 집사님들이, 사회 바쁜 중직자와 산업인들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재능, 자기의 인맥, 자기의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산업 현장을 채워가고 인생을 채워가고 가정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겨우 천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이 어색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심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기도 속에 있는데 주여 우리로 이 기도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분인나 때문에 아들 낳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원통하고 분노하고 짜증나서 기도하러 왔지만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나실인 사무엘이 다윗 시대가 준비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되 다윗에게 주셨던 기도할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인맥, 나의 재능에 따라 그 한계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하나님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역사를 남은 생에만이라도 기도를 통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힘, 기도할 은혜, 기도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고 계시는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천지를 개벽하시길 원합니다. 박 집사님 보고 이랬습니다. 알았죠? 이러니까 예, 가더라. 알았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눈을 좀 피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설교 토해내고 나면 부담 주실까봐 또 이거 딱 내려가잖아요. 저는 또 이게 약간 내향적이고 약간 이렇게 좀 샤이해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이 설교가 여러분께 들리기만 하고 마음에 담기기만 했다면 남은 생애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잠시 후에 공동회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산업인들과 직분자들에게 좀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에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탄 감사 예배가 목요일 11시에 있는데 문화기획팀에서 내년에는 성탄 감사 예배를 동방박사나 목자처럼 우리 좀 새벽에 하면 안 될까요? 해 다 뜨고 예수님 이미 태어나고 탯줄을 다 잘랐는데 뭐 가갖고 간호넣까 하지 말고 난 성탄 예배는 좀 새벽에 하고 싶어요. 5시든 7시든 좀
동방박사 다 하고 갚고 다 갚았는데 우리 가루 늦게 가고 뭐 뒷북 치는 거 말고 특세도 했는데 그거 좀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문화기획 부장님 우리 예배국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탄절 오전 예배는 굳이 11시에 그거는 주일 예배 시간 때문인데 꿈에도 소원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새벽에 막 올 때 성탄 감사헌금 이거 봉투에 이거 아니네 헌금도 넣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해오고 한 내년쯤에는 그러면 좋겠어요. 성탄 한 달 전에 각자 필요한 거 좀 적어 놓으면 예수님께 선물하는 마음으로 아 이분이 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쌀 사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쌀 20kg짜리 한 푸대 갖다 놓으면 그럼 그분이 가져가면 되잖아요. 난 좀 성탄이 그렇게 좀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워낙 3년 동안 이상한 목사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죠. 아, 뭐 그런갑다. 진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 하고 싶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뭐 필요한 거 있지? 내가 하나하나 누가 적어 놓으면 제가 좀 힘 닿는 대로 내가 좀 준비해갖고 저기 화장실 앞에 그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쌓아놓으면 그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 안 적은 사람 말고 적은 사람이 가져가고 그래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인데 뭐 천국까지 올라가고 선물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탄 페스티벌은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울고 있는 애가 또 다른 로아인데요. 드로아라는 지명에서 따온 로아입니다. 순수한 걸 이름인데 인사시키려고 했더니 로아가 울어갖고 나가는 바람에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공동회의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저 뒤에서 있는 멀쩡한 저 남자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강도사님입니다. 김민택 강도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1년 7개월) 됐어요. 아이가 17개월, 1년 7개월이요. 17개월, 1년 5개월 됐다네요. 첫째는 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따온 로아입니다. 로아가 우리 교회 2명이나 있습니다. 저로아, 이로아 2명의 로아.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 온 게 참 제가 감사하지만 계속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왔을까라는 고백을 내가 3년 동안 계속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순간 사모님 들어왔습니다. 이동희 사모님, 우리 로아 잠깐 나오시죠. 예,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이제 원래는 서울 갔다 먼저 꽃다월도 준비하고 좀 센스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늘 따뜻해 갖고요. 예. 제가 가운데 서시죠.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 기념일 선물은 꼭꼭 챙겨 받으면서 앞으로는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동희 사모님 예쁘시죠? 예, 참 로아는 더 예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로아 아빠입니다. 예, 우리 인사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준비 안 됐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각오라든지 또 꿈이라든지 이건 다음에 설교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마음껏 또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박수 친 거는요,
서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손은 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표현이니까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대구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표현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환영합니다 소리도 안 나왔어요. 엄청난 환대입니다. 이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63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바로 연이어서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잠깐만요. 사절 부를 때는 이제 연말이니까 가사를 제가 안 되면 불러드리고 나오니까 옆에 사람 손 잡으세요. 후렴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날 사랑하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늘 사랑하신. 늘 갈 때는 손을 욱신하게 훅 잡아주세요. 날 사랑하시면 할 때는 그냥 대강 흔들면 돼요. 근데 늘 사랑하시면 할 때는 꽉 잡으세요. 반지 낀 손은 살 잡아주세요. 아픕니다. 카메라 안 따라와도 돼요. 방송실 너무 고생합니다. 저 때문에. 됐습니까? 사절 부를 때 손잡고 예, 아주 모범적입니다. 모범적입니다. 남자들 역시 우직합니다. 끝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 보고 살짝 흔들어주세요. 노봉철 장로님 마이크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사절은 제가 어쨌든 한번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자 준비됐습니까? 네. 예. 남의 남편을 손잡기 좀 그렇지요. 그러면 오소매라도 잡으십시오. 오소매라도. 자 사절 부르고 제가 축도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주님
감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새롭게 가르치고 각성시키시고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작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축복하셔서 그 인생들이 천국의 보물 창고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병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질병 때문에 기도했지만 시대를 살릴 정인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공동회 준비하겠습니다. 보면 필요하면 조금 위치해 주시고 자료 배부하는 동안에 지금 공동회 진행할 분이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우리 박영식 장로님이 대신해서 나와서 작년 공동의회로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고 난 뒤에 조직 보고